나의 뜻과 주님을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깨에 담이 걸려서요, 이걸 좀 많이 짚고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등 근육이 좀 놀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뭐 하지 마세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을 먹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막 장난치니까 막 야단쳤는데 한 아이가 울었습니다. 울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말 못 들었어? 훈계하라 그랬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오직 주님의 교훈이라고 그게 앞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약간 재미로서 하신 말씀이지만 참 우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회개. 그럼 내가 뭐 잘못했다는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회개를 여러분들 회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참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이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서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나 잘 믿고 있다. 그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 헌금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의 내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욥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금 역사상 통틀어서 욥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믿음, 우리가 욥을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회개한다는 것, 왜 회개하는지는 알고 있죠. 왜 회개하는지. 그렇지만 욥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그리고 완벽했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개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회개란 것이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회개,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찾기 정말 힘듭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의외지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들 좀 놀라시네요.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신약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이 2번은 한 단어, 이 다른 한 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2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히브리 말로 슈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2 단어 중에 슈브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받는다 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심판, 철저한 심판, 그리고 엄청난 불이익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올 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지요. 근데 2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이 사용한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한 번 회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란 말은 위로하다, 안위하다, 좀 이 사용세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쨌든 오늘 욥이 사용한 이 나함이란 단어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진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어쩐다 이러는 말이 없습니다. 이 2 회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저 아들이 저렇게 살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아들,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받아봅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보냅니다. 아들,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 정말 후회한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편지 씁니다. 아들, 마지막 경고다. 너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다. 이제 편지도 안 보낼 거야. 딱 하고 아들한테 보냅니다. 아들이 3번째 편지를 보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정말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 같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나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 느낌의 회개가 슈브라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의 사용세입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저 아버지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저 아빠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죽겠네.
아들이 계속 고민하고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랑 부닥치고 아버지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대가 되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랑 아버지랑 안 맞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지금 떠나서 아버지랑 떠나서 살던 그 세월 동안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 마음 아픈 그 심각한 그 상황을 아들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나쁜 존재이구나, 악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이 한 회개의 이 회개의 느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분리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없습니까? 욥의 회개, 두 번째 말한 이 회개라는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거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도 진노의 자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린 두 번째 회개를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에게 두 번째 회개가 없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욥이 한 두 번째 회개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성원이 됩니다. 왜? 아들이고 딸이고 정해지고 이것을 서로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정말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행복과 가정이 화목하며 기쁨이 넘쳐야 될 가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성원이 돼야 된다. 내가 이 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듯이 가정들은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그다지 행복함이 넘치지 않고 맨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두 번째 회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는 알지만은 절대 두 번째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회개는 내가 철저히 약한 존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그때는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이기 때문에. 왜? 내가 계속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악함으로 오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보고 그것이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싫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니까 가정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성숙함과 행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내가 유지해 줄 테니까 나에게 행복하고 가정을 기쁘게 하는 그 행위만큼은 나는 하지 않겠다. 돌아온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우린 분명히 주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가족이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
오늘 욥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욥의 회개를 한번 다시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자신이 교만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오늘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라고 정확하게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합니다. 3장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에 있는 마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말 잘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왜 또 얘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 그거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할 때도 조심하고 신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다가 나중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모르지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지혜로운 말로, 정말 지혜로운 말로 친구들의 말을 변론합니다.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은 친구들의 말보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근데 이러한 말을 했던 욥이 3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을 안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의 정의보다 욥의 정의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지식으로 말미암아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런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틀에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이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틀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욥보다
우리 중에 욥보다 뛰어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위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욥이 오늘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했던 욥, 악에서 떠났던 욥, 맞는 말을 했던 욥. 근데 욥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존재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피조물의 그냥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해야 됩니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가?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길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한테 하듯 하라, 하나님한테 말하듯 하라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 착각된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그 사람에게 지금 네가 담대히 선포해야 될 때야 할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뜻을 여쭤보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떠날 때는 맞는 말, 맞는 생각, 지혜로운 그 어떠한 생각도 그 순간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회개한 내용,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내용은 자기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들으려고 그러죠. 무슨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알아. 아까 말했듯이 나 알아. 그리고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가는 게 보여도 자기가 망할지 모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고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갑니다. 아마 욥기서를 본다면은, 욥기서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괴롭히죠. 그렇죠? 자기 가족, 집, 재물,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생명 빼고는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막 앗아가는데 역시 욥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바르게 살았던 욥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멋있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을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아유, 주여 내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역시 욥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역시 욥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해도 욥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뿌듯해하십니다. 그래서 싹 내려와서 이제 욥에게 야 욥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참 잘 견뎌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오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탁 내려오시다가 잠깐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또 친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옆에 가만히 서 계시다 보니까 계속 쟤네들이 내 얘기를 안 하는데 계속 주고받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러고 있다가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말을 끊으십니다. 그 대화가 장작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꽤 긴 말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누가 욥이 말한 건지 누가 친구가 얘기한 건지 위에 안 적어놓으면 모르시죠.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옆에 계시다가 폭풍 일으켜서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약간 웃자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장부터 37장까지 이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죠. 교제를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여러분들 두려운 것입니다. 욥과 욥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력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그 경륜을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욥조차도 몰랐습니다. 욥조차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더라. 이런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이더라. 여러분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 생각이 그 속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있지만은 그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고 나의 판단력이 들어갔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한 죄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죄악된 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두 번째 회개한 것이 바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말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동안 자기의 경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친구들과 대화했던 그 욥 오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내 입 다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욥의 회개를 다시 한 번 더, 욥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회개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말씀,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서 욥이 마지막으로 회개한다는 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두어 드렸다는 말, 이 말 여러분은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 주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주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내가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요? 이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들으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라는 말로 해석했던 이 뜻에, 이 느낌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뱉었던 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판단력은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아야 될 것이고, 경멸받아야 될 것이고, 업신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신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아까 그 집을 나갔던 그 아들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나에게 있는 악한 마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경멸받을 것이고 너무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주님 앞에서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욥이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아이고 나 죽일 놈이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존재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이거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젠 내가 주님 말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욥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지? 계속해서 내가 맞고 내가 옳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맞다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표현 못할 만큼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안 그렇습니까? 바로 욥이 했던 그 회개를,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경멸시 돼야 될 것, 멸시받을 것, 비난받아야 될 것, 즉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 일부러 이 단어를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개를 절대 분리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조셉 알레인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그 책에서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한다. 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참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회개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사대나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그들은 전부가 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로서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셨고 토하여 내치리라도 말씀하셨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에 대하여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노라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참으로 회개한 자들로 용납할 수 있다고 믿는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한 두 번째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 청교도 신학자가 말한 믿음의 선진이 이야기한 이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시 품어주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는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죄된 삶이 아예 뿌리 박혀 있는 나를 경멸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나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오늘 욥과 친구들이 했던 그런 변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갑시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자. 기도해보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야, 너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이 깨닫고 했던 회개, 그 회개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 절대 여러분들 거부 반응 일으킬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